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람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당연히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부모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부모의 소리를 들어야 하죠. 그러지 않을 때의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미아가 됐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방송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어렸을 때니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나마 좀 6살, 7살, 5살 이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미아가 돼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미아가 됐다는 거예요. 또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미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우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서울에서 잠깐 살았을 때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미아가 됐던 때가 있거든요. 어린이 대공원. 희한하게도 그 잃어버렸던 때와 이렇게 찾았던 그때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전후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좀 어긴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삐졌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삐져가지고 뒤에 터벅터벅 일부러 이제 곤조를 부린 거죠. 같이 안 가고 뒤에 좀 떨어져서 갔어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나요. 어린이 대공원 바깥에 버스 정류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못 찾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갔었던 그 분수대가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길눈이 밝은가 봅니다. 어렸을 때도 그 처음 갔던 그 서울 어린이 대공원을 가가지고 그 분수대까지 갔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요. 그때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들어야 할 소리를 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잔소리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튜브 조심해서 보라 이거예요. 인터넷에서 보는 영상이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맹신하지 말아라.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항상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잘 알아서 듣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이 보여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TV도 문제가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계속 무당을 찾아가요. 데이트를 해도 무당 찾아가. 뭘 다른 프로를 해도 무당 찾아가요.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히 아이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되는구나 라는 게 심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점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하는 말만 해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는 말은 거기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어디에서 오는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입으면 안 돼, 무슨 색깔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만 해서 자꾸 피하는 법을 얘기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악한 길은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악한 길은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의의 길로 가라고 거룩한 방향을 항상 제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악한 길이 아니라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의 길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은 통과해야 되는 길이니까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그렇죠, 유익이 되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왜 이렇게 똑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런 무당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채워야 되고 편해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것은 다 피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덜 채워지고 덜 편하고 덜 누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은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될까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코로나 때에 지키기에 편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이유로 쉬기도 하고요. 또 편한 그 신앙생활을 택한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자신이 택했던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택한 방법이라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그때 택했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쭉 이어가요. 왜? 편하니까. 남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평균적으로 교회의 30에서 50%의 성도수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은 받고 싶어 하면서 실제 삶은 세상적인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인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의 이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주일만 그리스도인. 어쨌든 세상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고난을 피해서 편한 삶을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힘든 길이라 해도 피하지 말아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을 지켜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멀고 긴 험난한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알이 부화할 때 사람이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알을 깨는 그 과정을 그 알 속에서 그 생명체가 겪어야 하지만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 깨는 걸 도와주고 그냥 알아서 내가 그 알을 깨버리면 결국 그 알에서 태어난 생명은 오래 못 살아요. 아니면 병들어요. 이처럼 고난은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꽉 붙잡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아합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이 쭉 이어서 소개가 됐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벌하지 않는 이유, 또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대로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아무리 처벌받아 마땅하고 죽임당하 마땅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같이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결국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마지막 6번째 그 아합의 때에 절정에 다다라요. 절정에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신저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선지자래요. 좋을 것 같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 엘리야의 이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좋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좋은 길 아니에요. 편한 길 아니에요. 왕 앞에 가가지고 좋은 말도 아니고 당신이 죄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가뭄에 재해를 내리신다라는 이 선포하는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2장 분량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 관련된 말씀은 무려 8장입니다. 이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 우리도 다윗, 우리도 엘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쓰임에 따라 순종하지 못해서요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만이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엘리야를 소개하는 그 1절 한번 보세요. 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하고 끝이.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8장이나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는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래도 이 육신의 장막을 입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 이 육신의 감각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반응이 돼요. 성도라 해도 이것에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라 해도 교회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어디에 더 눈이 먼저 가져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멋지게 지은 교회. 또 같은 목사라 해도 더 유명한 목사님, 좀 더 외적으로도 멋있고 목소리도 좋고 말의 기술도 좋은 그런 목사님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약한 모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칫 엘리야에게 그 쏠릴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소개를 이렇게 간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사역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당시 일반적으로 3번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뛰어넘고 베드로가 7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이모만큼 이 정도 제가 스승이신 예수님께 잘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만큼 성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하죠.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서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성전 비문 앞에 나면서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그 거지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베드로에게 온통 시선이 쏠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자기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 높여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 세워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일을 대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그 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지혜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저 왕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보십시오. 갑자기 왜 불러? 아니면 무슨 기업의 회장이 부른다고 해보십시오. 갑자기 왜 불러?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만큼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두렵고 떨린 존재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6명의 그 5명의 왕보다 더 악한 왕, 그런 아방 앞에 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것도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런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년 동안 가뭄의 재앙이 올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강하게 질책했던 나단 선지자도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임 받는데 자신이 멋지지 않나? 대단하지?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거룩하게 뭔가 멋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기는요, 이 아합 왕에게 가는 그 길과 그 순간, 말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이. 돈이 없으면 벌면 되잖아요. 건강이 좀 안 좋으면 먹는 거 잘 먹고 병원 잘 다니고 운동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 있게 좋은 말을 해도 이건 왕이 기분 좋을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왕이 기분 상해서 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기분 맞춰줘야 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굽혀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죄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생활 할 때에 믿음이 좋았던 고참이 있었어요. 성품이 좋아서요, 고참도 좋아하고 후임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보다 한 더 위의 고참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일부러 술을 막 억지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고참이 끝까지 그걸 거부했어요. 군대 아시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구타가 암암리에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갈구더니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전에 이제 구타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악대 출신이어서 기강이 굉장히 좀 셌습니다. 음침한 것도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그 믿음 좋은 고참이 그 위에 고참에게 그대로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질려가지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반주하면서 그렇게 그 고참은 또 찬양 인도하고 그 일을 겪고 나서의 그 찬양하는 그 고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빛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위의 선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손 내미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절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 있어요. 목숨 걸고 아방 앞에 가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상은 못 준다 할지라도 전보다 더 못한 상황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숨어라, 도망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그릿 시냇가에 사람도 없습니다. 먹거리도 없어요.
어느 누가 봐도 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더 고난이.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엘리야는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인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더 고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의 삶이 복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되게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은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야 깊이 들어가고 어려운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만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였다가 죄 때문에 분리됐다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시 연결을 시켜주시려고 그 다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결국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때의 이 땅의 재림이 역사가 있을 때 다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가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복에 매달리다 보니 진짜 복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간단 명료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러한 말 때문에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억울한 상황과 무수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복되다라고 아름다운 이러한 시편의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셔서 왕의 책임을 다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제일 큰 복인 것이죠. 다윗이 이루었던 일, 다윗의 힘으로 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것부터 해서요. 그 숱한 다윗이 이뤘던 모든 행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왜?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믿음 좋고 누가 봐도 복받을 분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송해요. 그런데 내 삶이 더 전보다 좋아지지 않아.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순종한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처럼 굳건한 믿음이 없습니다. 묵묵히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묵묵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환경은 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묵묵히 순종함 때문에 엘리야에게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팔자가 사나운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너무 고난 이야기만 하니까 다 축 처져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성도에게 고난은 재수 없는 것이 아니다. 팔자 사나운 것도 아니다. 기회가 온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은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가 정말 안타까운 성도예요. 또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성도는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잘 풀리는 일 누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의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공격해요. 항상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제까지 서로 그렇게 원수가 돼서 막 서로 죽이고 그런 전쟁을 했어도 서로 합의를 딱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쟁을 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잖아요. 하지만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거나 생각지도 못한 어떤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 지금 휴전 상태라고 착각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사람이 느슨해집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요, 죄에 대해서 막 안일해져요.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보다 잘 될 때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더 잘 될 때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방심하니까. 휴전 상태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니까요, 주위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위험을 알아요. 저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본인은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롭고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조심조심해서 말을 해요.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면요, 그거를 잔소리로 듣고 어떤 때는 도리어 화를 내요. 어떤 때는 그걸로 삐쳐요. 그걸 좋은 말로 시험 들었다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성도님들 자신이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쉬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우리의 대장 대신 사령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휘자의 말대로, 그 리더의 말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들으려고 항상 집중하면서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소란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많아요. 거기에 신경 쓰이면 하나님의 음성 놓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의 시간을 통해서요, 더 성장하게 됐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데 떡과 고기가 넘쳐납니다. 떡, 그러니까 이제 빵이죠. 이 빵이 뭐예요? 그 생물 그 자체가 아니고 조리된 음식이잖아요. 빵을 만들려면 곡식을 빻아야 되고 그걸 반죽해야 되고 그걸 구워야 되잖아요. 까마귀가 갖다 줘도 곡식 가루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조리된 음식을 갖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음식을 만들 수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사든지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까마귀가 저녁과 아침 그때 알아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망자일 때는 도망자일 때 알아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고등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도사님, 아무리 떡과 고기를 먹어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된 거예요? 난 3끼인데 3끼 먹어도 배고픈데. 그런데 이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하루에 2끼 먹는 게 일반적인 식사였어요. 오늘날이니까 3끼 먹지. 그럼 절대 부족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재수 없는 거예요. 불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말하는 그 간증의 공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이 잘 되는 것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잘 되는 것 그것에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믿음의 힘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 곁에 있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하실 때에 목자와 양과 같이 그걸로 비유하신 거예요. 양이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잘해도 늑대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 뒷공무니만 잘잘잘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알아서 다 늑대도 쫓아내고 물이 부족하면 시냇가로 이끌어가고 풀이 부족하면 푸른 초장 따라서 쫓아서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 되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돼요. 물론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라, 주일 오전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 안 듣고 싶은 말로 꼽는 게 무엇을 꼽냐면 예배드리라는 말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는데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강요하냐 그거예요.
왜 부담을 주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시키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리고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군사의 입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군인이 전쟁 중에 이렇게 느긋하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공격하지 마. 나는 저기 백병전을 못하니까 그냥 총으로만 쏘자. 그냥 가깝게는 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여기서 서로 쏘게. 이렇게 하는 적이 누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쟁이 누가 있어? 없는 거예요.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사라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비록 몸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성령의 검으로 죄를 물리치는 이 승리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엘리야는 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준비 중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이려고 하시지 더 작게 쓰이려고 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2026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2026년을 향해서 더 큰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비전을 품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니여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군사로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군사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게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